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주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또한 이렇게 마지막 세미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지식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도움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로 본 한자 이렇게 이야기해갖고 우리 토용에 대해서 얘기 좀 했었죠. 토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토용이라는 것이 이제 진시황이 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이제 영생을 얻고 싶었죠. 진시황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제 이런 토용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오래 살고 싶었어요. 오래 살고 싶어갖고 사람들을 불로초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제 보낸 거죠. 그래갖고 그 보낸 곳이 이제 제주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서귀포라고 있어요. 서귀포죠. 서귀포에 이제 갔는데 거기 간 사람이 이제 서불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 서가 이런 서귀표로 거기는 또 써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씨가 돌아오는 길, 그게 이제 서귀포였습니다. 이제 이 여부리의 아들 여정이 만들어낸 그 진시 황제의 시대에 이제 그 분서갱위도 일어났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주도로 보냈는데 제주도를 보니까는 삼신산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삼신산이라는 곳이 제주도에 있는데 삼신산에 가면 불로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삼신산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라산, 금강산, 두류산 이렇게 금강, 두류 이렇게 세 개의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이 토용 시대가 끝나고요. 토용 시대가 끝나고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이 도교가 시작이 됐어요. 도사들이 이제 있는 거죠. 도교. 도교가 시작된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면 유교가 있었어요. 유교 후에 불교가 들어오죠. 이게 한 BC 100년 정도 된다고요. 네, BC 100년 정도에 이 줌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나중에 들어오는 이게 있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복잡해가지고 번거롭게 만들어놨네요, 줌이. 누구 좀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조금 알려주세요. 이 도교, 유교, 불교 이렇게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노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장자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공자라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런 이제 그 동양 철학가들이 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석가가 나타나고 이렇게 그 철학 사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신앙적인 면들이 점점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이제 보면 이 삼국유사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요. 이때 우리나라 천도교가 있고 대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또 들어오셨나요? 대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그거 받았어요.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이제
그 이제 천도교, 대종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옛날 신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단군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군은 사람이 아니고 단군은 뭐냐 하면은 단군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단군 왕검이라는 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떠한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왕검, 그러니까는 제사장과 왕의 권한을 나누어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이 종교가 있고 정치가 있는데 이 고대를 보면은 종교하고 정치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종교를 하는 사람하고 같은 부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이제 단군 신화를 보면 환웅, 뭐 환인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군 신화를 보면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 삼신일체라는 사상이 나타나요. 이때 세계의 신이 하나다 이런 사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에 3.1운동 하잖아요. 이걸 3.1사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단군 왕검의 삼신이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종교를 보면은 세검 한몸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을 한자로 풀면은 삼신일체라는 거예요. 세 개의 검. 이 검이라는 게 신을 얘기해요. 세 개의 신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천도교, 대종교 이런 데도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요. 단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요. 뭐 있냐면은 고등학교 교과서, 국사 교과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8조의 법이 있었다. 그 중에서 3개 조목의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처를 입은 자는 곡물로서 배상하게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봐 당시 사회에서는 생명과 사유재산을 중히 여기고 보호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주는데 8조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8개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8개의 법이라는 것을 언제 쓰냐 하면은 숙종 1년에 숙종 때가 언제냐면요. 뭐 옛날 얘기가 아니죠. 숙종은. 이 숙종 1년.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역사책을 찾아보면 1675년, 한 400년 뭐 이 정도 전이죠. 이때 북의 노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서를 써요. 그 사람이 쓰는데 그 저서 이름이 뭐냐면 규원사화 단군기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은 1675년에 썼는데 이게 단군에 대한 역사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1650년 75년에 쓴 게 어떻게 단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 북의 노인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고서를 참고를 해서 썼다는 거죠. 근데 많은 고서를 참고해서 썼는데 그 당시에 참고했던 서적들은 또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없어진 게 많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포커스한 게 발해 역사를 많이 참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옛날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고한 것이 진역육이라는 게 있대요. 고려 말의 역사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진역유기 뭐 그런 게 있고 고조선 비기라는 것도 있고 삼성밀기라는 것도 있고 이 당시에 조선시대에 금서로 많이 남아있던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것들을 주지 못했던 그런 금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관계를 보면은 이제 삼신 이런 대종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삼신일체라는 그런 사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님이라는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은 훔쳐온 거예요. 우리가 이 천도교에서 많이 훔쳐왔어요. 한님 거예요. God 그래갖고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뭐 엘로힘 이래갖고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보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는 대단히 아주 좋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스크린 쉐입 어떻게 됐어요? 스크린 끊어졌죠? 들려요? 스크린이 왜 끊어져요? 스크린이 끊어졌습니다. 네네네. 스크린을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너무 하이테크를 쓰다 보니까는 아이패드를 쓰면서 컴퓨터에서 다시 할게요. 보이죠? 그 선교사들이 들어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한님이에요. 한님. 그래서 한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하나이자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회삼경이라는 데를 보니까 한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한님인데 뭐라고 거기 설명되어 있냐면요. 하나이자 셋이니 주체로는 더 없는 위에 사무치며 쓰임으로는 더 없는 끝에까지 다 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삼신일체 사상이라는 것을 이제 선교사들이 딱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 이게 굉장히 유사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래서 한님이라고 나왔는데 한님에서 뭐가 되냐면은 그 로마 캐톨릭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하느님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분이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일체. 네,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보니까는 이 세 신이 하나라는 생각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규원사와 단군기라는 걸 조금 보고 이제 그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 규원사와 여기를 보는데 고조선 학자로 누구 있냐면 신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끊어지죠? 자꾸 끊어지죠, 그죠? 네. 잠깐만요.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 되겠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힘들었잖아. 에? 아니야. 손을 들어요? 제 커서에 우선은 손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오늘 정신이 없어요. 자, 손 들어. 손 들었다. 테크니컬리 너무 여기서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하죠? 오케이. 여기다가 이걸 줘야 되겠네요. 내가 들어왔죠 지금.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가능하고. 보여요? 네. 보이죠? 네,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고 한은임이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쓰죠. 이제 신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 들려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이게 분주하고 좀 이상하네. 신지라는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은 삼일
신고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옛날부터 이게 삼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삼진귀라는 말도 있고 삼신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채일, 용삼 이런 말을 여기서 해요. 무슨 말입니까? 몸이 하나, 몸이 하나인데 쓰임은 세 개? 용삼. 용도가 셋이라는 거죠. 용도가 셋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셋으로. 그 다음에 삼신일체라는 말도 썼어요, 이 사람이. 세 개의 신이 하나다. 뭐 이런 말을 썼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렇게 용삼 이렇게 하고 삼일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회삼 귀일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죠, 이거? 이것은 몸이 하나, 셋으로서 활동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세 신이 한 몸이다. 회삼귀일 이 셋이 모이면 하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우리 그 삼일체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좀 넘겨서 보면요. 8조 근법이라게 나와요. 이 8조 근법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고등학교 교재 있잖아요. 고등학교 교재에 뭐라 그랬냐면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것으로 8조의 법이 있다. 8개 조항이에요. 그 중에서 3개 조목의 내용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사람을 죽인 자는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게요. 전해져 내려오는 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도둑당한 집에 노비로 삼는다. 남을 상해한 자는 공물로서 갚아. 이게 3개만 딱 나온다고요. 지금 8조의 법이라는 게 8조 근법이에요. 8조 근법이라는 것은 8조 근법이라고도 하고 8조 법금이라고도 하고요. 금법 8조라고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누는데요. 뭐냐면은 금하는 거죠. 전에 금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8가지 법 그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8가지 법이 있는데 그 8가지 법이 분실이 되고요. 분실이 돼서 그 4개가 그 중에 3개만 이렇게 지금 3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디로 갔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5개를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북의 노인이라는 사람이 숙종시대에 쓴 그 단군 조선 역사책인 규원사화라는데 그 나머지가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 단군이라는 사람은 통치도 했지만은 또한 그런 어떤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8조 근법의 앞부분을 보니까는 신앙에 대한 그 당시의 제사장으로서의 이야기들이 3개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 2개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책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첫째로는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겨라 이런 말이 써 있고요. 이건 물론 이제 번역한 거죠 현대어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라. 이 2번째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3가지 이것들이 그 규원사화에 다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옛날에 그 한자가 발견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정말 우리 고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비슷하구나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조금 오늘 했고요. 이제 나머지 얘기 조금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좀 빨리 마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제 옛날 그 그림들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가 어디 있죠?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요? 여기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게 보여요? 네.
여기 한국 한반도. 안 보여요. 이거 한반도. 이거 중국이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중국. 그것도 색깔이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여기고. 아프리카가 여기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 뭐 어디 있는데 미국은 있잖아요. 미국이 큰 땅덩어리 같지만은 소련에 비하면 그 러시아에 비하면 작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자기네 나라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면 거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를 중심 가운데 놓고 그리면요, 미국은 조그맣게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큰 땅덩어리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 이론에서. 그러려 보면 이 부분을 지나가요. 이 부분을. 이 큰 땅을 지나가는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 중동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여러 나라들이 많아요. 이게 옛날에 구소련 땅이었는데 막 갈라졌어요. 소련이 붕괴하면서 막 갈라졌거든요. 여기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일까요? 무슨 나라들이 거기 있는지 아세요? 스탄, 에? 스탄,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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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땅들이 있죠. 다 뭘로 끝나죠? 스탄, 에? 스탄, 스탄으로 끝나죠. 스탄. 트리스탄. 스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도 알라라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에? 이슬람 국가에서는 알라라고 그랬다고. 스탄이 그런 거 있죠. 저 슐탄이죠. 그건 슐탄 왕. 스탄이요. 우리말로 쓰면요.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의 말이죠. 이런 글자 아세요? 땅 아니야, 땅. 맞아, 저거 고. 이거 어떻게 읽어요? 고예요, 고. 옛날에 지금은 땅을 이렇게 쓰잖아요. 옛날 우리말을 따라 해보면은 시옷디귿을 써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땅. 땅이라고 읽죠, 그죠? 스탄의 의미가 뭐냐면 랜드란 뜻이에요. 땅이란 뜻이에요. 스탄이라는 거는 무슨 땅, land of 말하자면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무슨 land of 카자크의 땅, 뭐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왜 어떻게 땅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따져 보니까는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돼 있었구나. 옛날에 이렇게 지금 이론을 내는 거예요. 여기가 다 한 밴드로 봐요, 이렇게. 이 부분이 다 옛날에 한 족속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언어가요, 이 언어들이 유사성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중국하고 말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서 쓰이는 언어의 계통을 무슨 언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알타이어. 그렇죠. 무슨 알타이? 우랄 알타이. 네, 우랄 알타이라고 부르는데 지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지도로 그러면 이 이스라엘 이쪽하고 여기에 있는 땅과 이것들이 아주 유사한 우리나라 이스라엘로부터 이 윗부분은 아니죠. 이 윗부분 유럽 이 부분을 빼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터키 뭐 이런 데로 쭉 해요.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는 뭐냐면은 터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쭉 이 부분을 지나서 터키로부터 터키는 이제 이스라엘 그 근처잖아요.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몽골까지. 몽골. 그 다음에 터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한반도. 한반도에서 어디로 가죠? 아메리카로 가죠. 아메리카에 가서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있죠, 그렇죠?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까지 전부 우랄 알타이로 봐요. 그래서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보면은 인디안들이 아이를 업어 키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서 아이를 업어 키우는 그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쭉 그런 어떤 문화상으로 볼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터키의 아라라산이라고 있어요. 아라라산. 응? 아라랏. 너, 아라라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터키거든요. 그 아라라산에서부터 쭉 우랄 알타이 언어가 이렇게 전파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동쪽으로 계속 무브가 있었다. 그래 놓고 이 부분에서 한자가 이 부분에서 생겨났다고 믿어요. 제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이론이 있다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한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랄 알타이 계통 아라랏산에서 쭉 해서 이리로 왔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온 사람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이게 셈족이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부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부류가 있고 그것이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유럽으로 들어간 이 백인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믿죠? 아프리카 쪽. 그래서 함은 어떻게 생겼죠? 피부 빛깔이 까맣다고 보고, 셈은 황인 계통, 야벳은 백인 계통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어느 자손일까요? 셈족. 셈족으로 보죠. 예수님은 셈족으로 봐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셈족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게 좋은 거 갖다가 끼워 맞추기 좋아하니까는 우린 예수님은 우리랑 같은 족이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보니까요, 이 중국어와 우리 조선어가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말이? 이건 이북 사람이라 조선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한국어. 국어와 중국어가 비슷해요, 달라요? 다릅니다. 엄청 다르죠? 일본어와 한국어는 어때요? 비슷하죠? 어순이 같아요. 어순이 같은데 일본어는 한국어의 서브셋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 받침만 빼면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말을 영어로 쓰면 굉장히 스무스하죠. 헌다, 도요다, 받침이 없잖아요. 우리말은 영어로 쓰는데 되게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우리말에서 받침을 빼면 일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 말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건너갔다는 건 보나마나 뻔한 얘기고. 일본까지는 이게 비슷한데 중국은 완전히 어순이 다르잖아요. 중국어는 어디하고 어순이 비슷할까요? 영어. 네, 로만 베이스를 한 영어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국에서 나오는 미이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토굴 그런 데를 보니까는 거기에 백인과 같은 그런 미이라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의자 생활하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 땅바닥에 앉나요? 의자에 앉아요. 의자에 앉죠? 좌식, 입식 생활을 해요. 그리고 언어도 이 로마 계통 언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가 훨씬 쉽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아니, 그러면 돗자리 끌고 지냈던 민족은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그런 문화들이 자꾸 나타나는데요. 우랄 알타이 언어 계통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걸 둘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둘로 구분한 거예요. 유럽으로 간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 땅을 거쳐서 이렇게 오고 오는 사이에 갈라져서 백인들의 가는 길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갔고 이 사람들은 동진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결국 그 아메리칸 인디안까지 갔다.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땅, 뭐 이런 의미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요, 우스라는 말이 나와요. 우스가 어디 나오죠? 이렇게 우스 땅에 그러고 나오죠. 욥이 어디 살아요? 무슨 예? 무슨 욥이 살았던 곳이 어디죠? 욥이 어디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욥기 1장 1절 딱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스 땅에, 그죠? 이 우스 땅이라는 거 뭐 여기 어디쯤으로 봐요. 우리나라에 우스 땅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스달. 더 근래에서는 그걸 뭐라면 아사달이라고 불러요, 그죠? 우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땅이 걸어져 왔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동진을 해서 이렇게 그 무슨 스탄 하는 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왔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언어들이 우랄알타 연어가 굉장히 하나의 어떤 밴드를 이루면서 이 밴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국가들이 말이죠.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탕으로 끝나고 그 스탕의 뜻은 땅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랭귀지를 갖고 쭉 본 거예요. 이 스탄이라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랭귀지 걸 갖다가 쭉 분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쭉 분류를 해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보니까 이런 어떤 유사성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은 이렇게 동진했다는 거예요. 동진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다. 이런 이론 등을 이제 가르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있던 그 제사의 그 고인돌 있잖아요. 고인돌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지 아세요? 고인돌이 우리 고조선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쭉 따라서 고인돌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죠? 무궁화. 무궁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장원을 하면 무슨 꽃을 줘요? 매화. 어사와 왕이 줬다 그래서 어사와 주는데 어사와가 뭐냐면 무궁화예요. 네, 어사와가 무궁화예요. 무궁화인데 그 무궁화의 이름은요.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히비스커스 시리아커스. 어느 지방에서 그게 만들어졌겠어요? 시리아 쪽에서 유래를 했겠죠. 그쪽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고 무궁화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로즈 오브 샤론. 그렇죠.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불러요. 샤론은 뭐죠? 이스라엘
샤론, 여기 보스턴에서 95번 타고 가다가 조금 가면은 샤론이라는 데 나오죠. 그죠? 지명이에요, 샤론은. 그러니까 샤론의 장미가 나와요, 샤론. 샤론이라는 곳이 있다, 그거예요. 샤론의 장미가 어디 나오죠? 찬송가에 나옵니다. 샤론의 에? 찬송가는 샤론의 꽃 예수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평야. 그렇죠. 샤론의 꽃 예수. 그러고 나오죠? 그 왜 샤론의 꽃 예수라고 불러요? 모르겠는데. 이거는 샤론의 장미란 뜻이죠. 우리는 뭔가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샤론의 장미. 이것을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를 보면요. Song of Songs가 뭐죠? Song of Songs. 성경에 나오죠. 성경의 책 이름이죠. 없네, 싶어. 설교를 하도 여기서 안 해가지고, 싶어. 예? Song of Songs. 영어로는 영어로다가 매튜는 뭐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Genesis. 창세기, 창세기죠. Exodus. 출애굽기, 출애굽기죠. 또 Numbers. 민수기. 인수기, 또 뭐 있어요? Deuteronomy. 신명기. 아니요? 맞아요. Leviticus. 레위기. 이렇게 나가죠. 그러죠? 그러다가 뭐 이사야가 나오죠.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Song of Songs가 있어요. 성경에. Song of Songs 뭡니까? 아가? 아가야, 아가? 네, 아가사예요, 아가사. 뭐라고 이렇게도 부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Song of 솔로몬이라고 부르죠. 솔로몬의 아가예요. 그죠? 솔로몬의 아가. 어떻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어떻게 시작해요? 솔로몬의 아가를 어떻게 시작하죠? 1장 1절. 아가서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olomon's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노래를 불렀는데 솔로몬의 노래 어떤 노래냐면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예요. 그래서 거기 2장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이로다. 선생님, 몇 절이에요? 2장 1절이요. 그래놓고 이것을 영어로 하면요. I am a rose of 뭐겠어요? Sharon, a lily of the valleys.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샤론의 장미요. Lily of the valley. 나는 골짜기에 수선하다. 이래놓고요. 이게 1절이에요. 2장 1절. 2장 1절 너를 얘기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백합화가 아니라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Like a lily among thorns is my darling among the maidens. darling이래요. 내 사랑은. 이게 누구냐면 이게 아마 Rose of Sharon 이게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여자를 사랑해요. 여자가 누구죠? 네. 교회예요. 교회인데 가시나무 가운데래요.
교회가 가시나무라는 거죠. 가시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 백합화가 있어요. 이 가시나무는 뭘 말해요? 고난. 언제 가시가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 때 가시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백합화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 같도다라는 것은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I'm the rose of Sharon,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아가가 있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시대에 Lily of the Valley, Rose of Sharon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이 Rose of Sharon 사모했다. 이런 별로 근거 없지만 뭔가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연관을 지어서 이 기독교 이런 어떤 문화와 상관이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한자가 이렇게 전해져 왔던 것처럼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전부터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요, 유일하게 선교사들이 전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인 거 아세요?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복음이 알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책이 있었어요. 놀랍죠. 그때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서 그거를 가져왔어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대단히 아주 어떤 신앙적인 그런 면이 아주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 얘기 안 해줘도요,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뭐 튼튼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제가 한 가지 뭘 하나 틀어드리고 이 쉐어 스크린을 좀 끝내고요. 뭘 하나 틀어드리고 마칠게요. 옛날에 나나 무스쿨이라고 알아요? 나나 무스쿨이? 네. 나나 무스쿨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수. 가수. 뭐 어떤 노래 불렀죠 옛날에? 박영중 집사님 무슨 노래 불렀죠? 나나 무스쿨이. 좋은 노래 많이 불렀어요. 창송. 예, 근데 이 노래가 있잖아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여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아가서는요,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쭉 와서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 뭐 그런 거 쭉 나오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죠. 예수님이 와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죠.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데 여자가 일어나기 싫어가지고서는 그냥 없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문을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문을 탁 열고 보니까 거기에서 그 몰약 향기가 몰약의 방울들이 뚝뚝 떨어지죠. 그 예수님 오실 때 그 몰약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몰약은 죽음이요, 죽음?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 네. 예수님을 나타낼 때 몰약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사랑 노래에서 그 예수님의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이 아가서는 그러니까 그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해요.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것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결혼식을 할 때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이 노래를 불러요. Rose of Sharon. 그런데 그 사람들은 Rose of Sharon을 뭘로 생각하고 부르냐 하면은 솔로몬을 생각하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오버랩이 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그거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예요. 이거 하고 그냥 마칠게요. 기도를 하고
이거 끝내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랜 시간 걸쳐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돌아보고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아니므로 이것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더해 주셔서 오늘과 같은 시간 우리가 모여서 또한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또 즐겁게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안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몰약의 향기가 뚝뚝 떨어지던 그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들은 모든 형제 자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